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부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문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또 전해주실 우리 리노,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했던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또 귀한 간증도 해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텐데 저는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오는데 오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함께 나눌 우리 리노, 우리 평신도 우리 문화 선교사님께서 우리 어떤 리노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린데 리노 선교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분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고 저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나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걸 통하여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른들은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구나.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신앙이 쌓여지고 다져지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우리 청장년에게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앞뒤 저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누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 많이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그런 시간,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드러머 리더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많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주할 곡들은요, 다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무대에서도 제가 이 찬양곡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소 액션이 과하더라도 저건 찬양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같이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 인생의 스토리를 담은 드럼 솔로, 드럼 독주의 연주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연주하는 곡들은 제가 평창올림픽 때 또 공연했던 곡들을 제가 한쪽적으로 마련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 예배하는 제네시스라는 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운드 플래너까지 이렇게 곡을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감고 오는 거야?
제가 원래 더 과격한 음악을 했었는데요. 항상 연주 끝나고 내려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저를 못 찾더라고요. 옛날에 제 지금 말하는 목소리는요, 옛날보다 더 남자다워진 거고요. 옛날에는 더 하이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랬는데요. 네, 최대한 지금 남성님께 노력한 거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저는 저기 있는 남자의 목소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 연세 좀 있으신 우리 권사님 이상의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저 혼자가 도대체 남자예요, 여자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예쁘게 생긴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저는 결혼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너무 기대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셨나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는요, 저의 드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간증을 좀 나눌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 나눔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꿈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꿈을 꾸지 않거나, 또 연세가 이제 많이 있으시다 보면, 나는 젊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의 지방에 가다 보면요, 이제 어린아이의 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른분들이 좀 많아지는 경우에 제가 많이 맞닿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요, 아이들이 꿈꾸는 것보다 어른들이 꿈꾸는 게 배로 빨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군산을 포함하여 이 주위의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작의 심장부가 되길 축복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쳤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인데 혹시 제 어린아이가 몇 살일까요? 9살인가요? 이제 혹시? 9살. 9살이에요? 10살이에요? 8살. 거기서 조금 더, 저도 키도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드럼에 이게 킥이 잘 안 닿거든요. 발을 쭉 뻗어야지 속이 쿵 하고 맞을 수 있었는데, 저는 9살 때부터 이제 드럼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자랐어요. 이천시 아시나요? 네. 뭐가 유명하죠? 쌀, 또, 도자기, 또.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제가. 네. 쌀하고 도자기하고 리노가 좀 유명하지만 리노는 잘 모르더라고요. 쌀하고 도자기가 유명하다는 뜻은 논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논이 많은 이제 지역에 살았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한 30분 동안 걸어가야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한 7가구 정도 되는 이제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고요.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진포리, 요골에 있어요. 집 이름 골짜기에 요골이라는 주소가 꼴짝이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저희가 꿈을 꾸고 이렇게 뭔가 직업을 상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 자랄 것들이 꿈인데, 뭐 대통령 알고, 뭐 경찰 알고, 뭐 소방관 이 정도 아는 수준이지 직업군도 모르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봤던 우리 동네에서 가장 음악 쪽으로 성공하신 분이 우리 무장이었어요. 우리 동네 무장 할머니. 네, 그러니까 음악 쪽으로는 그분이 제일 잘하시는 분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꾀그리도 잘 치시는 분이었고, 저는 무장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가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이장님이었어요. 이장님 맨날 노란 조끼에 막 이상한 조끼를 입고 다녀가지고 패션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이장님을 꿈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 또 농사를 짓기는 싫었거든요. 네, 너무 맨날 반복적인 삶을 365일 사시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물 뿌리고 뭐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삶을 저에게 꿈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다니던 작은 교회에 누가 드럼을 헌물해주고 갑니다. 지방에서 연습실을 하다가 그걸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 낡은 악기들을 저희 교회에다가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기타 이런 거를 좀 낡아가진 거를 놓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3명의 청소년이 다녔습니다. 저랑 어떤 형, 어떤 누나 이렇게 다녔는데요. 지금은 그 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수를 키워낸 그 보컬 트레이너이자 볼컬이에요. 그 한류 가수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누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고 전 드러머가 된 거예요. 교인이 3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제 확률이 좀 낮죠, 저희보다. 저희는 이제 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딱 잡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누가 드럼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베이스 기타를 칠 것이냐, 이런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작은 그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전사님이 군대에서 드럼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을 막 저 앞에서 막 보여주시는데 너무 못 치는 거예요. 막 스피커 자기 이마도 막 때리고, 눈도 때리고 막 그러길래, 야, 내가 치면 저보다 잘 치겠다. 해가지고 제가 드럼을 차지하게 됐다. 잘 치진 못했으나, 그냥 쿵, 빠, 쿵, 빠, 요거 하나로 그냥 하고 있었죠. 저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곡이 바뀌지. 예, 할렐루야 주님 바뀌니까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드럼을 치고 있는데 저를 박자를 아주 잘 맞추는 아티스트로 키워주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박씨예요.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귀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 눈밖에서 조그맣게 욕하는 거 다 들리세요. 정말 말고. 근데 아무리 그게 와! 좀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이야, 정말 세계적인 타고난 박치셨습니다. 목사님께 반주기 같은 거 선물해 주잖아요. 찬양 반주기. 그러면 3분도 앉아서 이거 반주기 고장났다. 박자가 안 맞아. 이러면서 무반주로 찬양하던 분이 저는 목사님과 드럼이 생기기도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의 몸동작만 봐도 첫발을 잡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의 입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전용 드러머가 됩니다. 네, 목사님이 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반주도 생기고 목사님이 제가 없으면 무반주로 진행하시면 네, 또는 건반 치시는 분들은 박자를 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찬양 부흥성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잘하는 찬양단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1년 정도 이렇게 연습하고 했던 그 찬양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시죠.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부흥성에 가면 이런 찬양단 중에 실력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너희가 실력이 좋아도 나의 박자를 맞출 수 없다. 난 전용 드러머를 데려왔어. 그래서 니노 나와 그러면 9살짜리 드러머가 막 드럼에 가서 쿵쿵 네, 그렇게 제가 이제 목사님과 집회를 막 하게 됩니다. 10살이 되고 11살이 되고 이제 막 나이를 먹는데 저는 실력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뭐 마귀들과 싸우 이걸로 1시간 불러요. 훌루 하면 3시간 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파토리도 없고 실력도 이제 그만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사회에서 이번 락밴드 하는 기타리스트를 만났어요. 그 친구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파 보였어요. 근데 걸을 때 목이 많이 아픈지 걸을 때 약간 이렇게 하고 또 막 건들 하면서 너 좀 쉬냐? 막 이러면서 기타도 정상적으로 치지 않는다. 막 이빨로 뜯고 막 뒤로도 치고 막 돌리고 막 이러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치면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안수하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안 할 때까지 안수합니다. 그래서 귀신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치면은 좀 혼나거든요. 야, 예배 드릴 땐 경건하게 쳐야 돼. 저는 되게 보수적인 교회를 다녀서 사실 저희는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절대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연주해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됐지만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안 계실 때도 절대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남자가 머리 길고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 그러면 혼납니다. 머리 막 자릅니다. 그래서 비거리도 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사님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을 다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아무리 작게 쳐도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피커 점점 얇은 걸로 치다가 막 오뎅꼬치 같은 걸로 쳐도 시끄럽다 그러고 왜 드럼을 치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드럼을 치다가 그 세상에서 음악하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한 박자로 곡만 바뀌잖아요.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지. 근데 그 친구는요 한 곡에 여러 가지 박자를 치는 거예요. 야, 대화를 하는데 안 되겠다. 난 너무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실력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자. 떠날 시간 안 됩니다. 우리 친구는 큰일 납니다. 그 마음을 먹고 교회 나와서 락밴드를 들어왔어요. 윈도우 오케스트라는 곳에 또 시험 봐서 입장도 하고 그래서 막 사회적인 음악을 배웠는데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막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기도 이천에는요 다 논에서 공차고 농구하고 이래요. 막 사방치기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탑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주 새까맣게 타는 애들 사이에 그 아이들이 보면 뭐 맥반석계랑 같잖아요. 아시죠? 맥반석계랑 색깔 아시죠? 그 맥반석계랑 같은 사이에 흰게 하나 딱 있는 거죠. 전 절대 문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뻐 보이고. 그래서 막 팬클럽도 생기고 막 용돈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공연이 많아지니까 돈도 많이 버니까 뭔가 이렇게 막 약간 잘 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한 고등학생 한 1학년, 2학년만 지나가는데 멋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멋을 부려봤자 오일장에서 뭘 사겠습니까? 그죠? 막 작품 팔잖아요. 뭐 아다다스, 뭐 나이트, 뭐 이런 거 팔잖아요. 네, 뭐 아시크스, 뭐 이런 거 있어요. S 하나 더 붙여 있어요. 뭐 이상하게 막 있단 말이에요. 스페인이 틀린 그런 짝퉁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안경이 연예인 안경 같은 게 있었어요. 빨간 테두리 예쁜 안경이 있었거든요. 그걸 쓰면 연예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안경을 맞춰야겠다. 안경원을 갑니다. 그 안경원에서 기계로 눈을 이렇게 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뿌려졌다, 쪼여졌다 하는 그거 아시죠? 해보셨죠? 그걸로 제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약실해요. 그래서 안과 가서 시력을 재우면 안경을 맞춰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안경원을 이제 나와서 안과를 갑니다. 우리 시골 그때 당시에는 되게 노후된 병원이 많았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시골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 이제 노후된 병원을 딱 갔더니 저보다 더 눈이 안 좋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네 눈이 어디냐? 막 이러니까 여기 이러면서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서 동공확대 검사라는 눈에다 약을 넣고 빛을 쫙 쬐는 검사를 하다가 제가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는 시각장애 판정을 받게 돼요. 다음 날까지 보이지 않으면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저는 어머니한테 소견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찾아가요. 가서 6개월 동안 검사를 받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눈에 대한 검사를 다 받았어요. 병원을 막 바꿔가면서 막 검사를 다 받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내린 판정은 시각장애,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수술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내려가라. 저는 6개월 동안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수술을 못한다고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외아들이었어요.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형제가 없어요. 저는 늘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되게 어렵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한때 사업을 되게 크게 잘하셨는데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좀 알코올 중독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집이 막 부도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길바닥에서 그 버섯 같은 거 파시는, 몇천 원씩 파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여지없이 아버지는 가서 술 먹고 막 발로 차서 막 돈 내놓으라고 또 뺏어가서 술도 드시고 이런 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막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또 집을 부시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말썽에 은사가 있었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건설과 철거예요. 근데 건설에 은사는 하나도 없어요. 철거를 진짜 잘해요. 진짜 부시는 건 정말 제일 타고났어요. 또 도구가 좋잖아요. 아버지는 또. 그러니까 막 한마도 갖고서 벽도 뚫고 막 그래가지고 이장님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여기도 막 공중에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막 너무 힘든 시간을 막 보냈는데 한 계절이 지나도 두 계절이 지나도 저는 빛조차도 보지 않는 그런 이제 시각장애가 된 거죠.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제가 마음이 포기할 마음도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좌절할 힘도 없을 그쯤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돼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밤새도록 막 집을 부시고 막 어머니 눈탱이 밤탱이 막 되게 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다음날 저희 때문에 잠 못 잠으실 이제 이웃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부침이도 막 해다 드리고 막 음식도 해다 드리고 했거든요. 저희 때문에 잠 못 주무셨죠? 그러고 또 새벽 예배 때 또 아버지 술 드시면 저 데리고 가서 무릎에 앉혀놓고 새벽 예배 드리다가 또 아버지 주무실 때쯤 집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저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가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제가 못했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아버지가 너무 괴롭히셔서 저 두고 잠깐 떠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가 이제 돌아왔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고 이제 마음에 큰 벽이 생겼어요. 엄마는 힘들면 언제든 놔두고 떠나갈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더라도 엄마한테 사랑한다, 엄마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진심으로 엄마에 대해 고백을 못하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 만드신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려봤자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 벌어왔어요 턱 던지는 게 효도가 아니듯이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을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그거 아시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 그때 하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을 이거 먹으면 몸에 좋은 거라고 주시는 거예요. 막 음식을 썩은 냄새가 나는 막 잉어를 고아서 삭혀가지고 막 하는 이상한 썩은 내가 나는 그 음료수를 주시면서 이거 먹어봐. 근데 저는 사춘기하고 너무 화가 많은 상태였는데도 참았어요. 참으면서 먹었습니다. 엄마 진짜 더럽게 맛있어요. 막 먹었어요. 먹고 엄마한테 냄새가 나는 풀풀 냄새가 나는 입으로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막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께서는요 제가 눈이 다시 보이게 해주세요도 기도 제목이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1번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우리 아들이 우울증에서 공황장애에서 헤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절망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야 눈이 보이는 거고 사람이 살아야 뭔가 즐거움이 있는 건데 저는 늘 엄마한테 엄마나 힘들어 죽고 싶어 맨날 이 얘기를 1년 내내 했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다 보니까 엄마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엄마랑 안고 막 펑펑 울었는데요.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눈이 안 보일 때 엄마가 없고 그 말썽장에 아빠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맨날 제가 눈이 안 보이는데 막 부시고 엄마 데려오라 그러고 막 그러면 너무 무서웠을 건데 제가 눈이 보이더라도 아빠만 있다? 저는 싫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 엄마 평생 살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는요 눈이 보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께 우리 엄마 예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바뀌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의 시간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력이 점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보이고 1m가 보이고 2m가 보이고 이제는 제가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은요 운전면허증도 갖고 있는데 전 아직도 시각장애인증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요 병원에서 제가 왜 안 보였는지는 써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보였는지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어쩌다 보였음 아니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어쩔 거니 뭐 할 수 없잖아요 의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 또 다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는요 저는 유효기간이 없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 다시 안 보일 수도 있다가 의학적으로 판정된 겁니다. 저는요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장애인증을 주셨잖아요. 그럼 전 장애인 차를 몰고 다녀요. 전 장애인의 그 구역에 될 수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몸이 건강하다고 장애인 차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국가에서 그 노란 딱지는 될 수 있고 녹색 딱지는 못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노란 딱지로 돼서 이제 일단 딱 대고 나오면 주차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질러요. 이제 건강해 보이니까 막 그래서 거기 남자야 여자야 막 이러면서 막 거기 자기 주차장이야 막 외국인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질러요 막. 그 정신 있는 거 같으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장애인증을 꺼내주면서 제가 장애인입니다 본인 탓은 뭐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요 옛날엔 수치였어요 수치. 이 장애인증이라는 건 시골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놀림거리였어요. 아이들이요 막 눈이 뭐 XX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놀리면서 흙도 뿌리고 막 침도 뱉고 막 이런 장애인이라는 그것으로 시골에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시골 아이들이 다 못된 아이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못된 아이들 몇 명 때문에 참 있는 시간을 겪잖아요. 저는 또 이 외국 이름이 리노팍이잖아요. 정말 멋있죠. 한국 이름이 놀리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박병기. 내 병기야! 그러면서, 뭐 병아리 덕다기부터 진짜
벽장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지 장애인인지 얼마나 몰려요. 그럼 저는 아니야 난 눈 보여. 난 장애인 아니야. 나 없어졌어. 하면서 저에게는 장애인이라는 것은 수치였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너 진짜 안 보였던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 진짜 보이는 거 맞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도 기적인데요. 장님이 눈에 보이면 더 기적이죠. 근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건 너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너 무슨 머리를 하고 있으며 난 저 글씨도 보이고 이것은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장애인의 그 수치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바꿔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한 약한 부분 있죠. 그 약하고 힘들고 삶에서 참 숨기고 싶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을 때 당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것을 내 한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인들이 참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신 그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난 보이지 않았으나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삶이 얼마나 남지 않았으면 나에게 비전이 생겼고 나는 가난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셔서 말로는 하죠. 그러나 내 안에서 나도 열심히 했잖아. 그게 있으면요 어느새 이 안에 교만이 생겨요. 왜냐면요 내 노력이 요만큼일 때 인정되는 그 순간 하나님 나 맨날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 밤새도록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오해받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을 이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요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어떻게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죠? 어떻게 당신처럼 괴팍한 사람이 어떻게 당신처럼 이 인생에 거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못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죠? 가족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 대학을 갈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직장이 생겼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요.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축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눈이 보이고 나서 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저희 기쁨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 중에 대표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다윗 왕 아세요? 다윗 왕이요. 영어 이름으로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그 다윗 왕이요. 막 춤을 췄단 말이죠. 임금인데 왕인데 왕이 격식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춤을 췄습니다. 벗겨가 들어온 걸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해서 와! 춤을 췄어요. 그게 다윗 왕의 춤이에요.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혼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 다윗 왕처럼 합을 펴고 비파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만 보고 기뻐하는 그 왕의 자리에서도 체면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뛰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곡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스님들이 그렇게 이 곡을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제주 올레도 홍보된다고요. 순천시도 홍보된다고 경기도 이천시도 홍보된다거든요. 근데 이 시들이 다 예배하기 적합하고 익숙한 동네가 아니에요. 고살 지내거나 막 그런 데가 막 미신 있거나 이런 데 더 익숙할 거 아닙니까? 막 부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렇게 절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요. 제가 제주도의 세계 올레 걷기 축제 때 이제 공연을 합니다. 거기 많이 모이는 장소가 큰 절에서 모이거든요. 막 모여서 뭐 안내문도 하고 체조도 합니다. 으쌰 여러분 오늘 걸어봅시다 그러면서 막 체조도 하고 오늘 우리 홍보대사님 드럼 리더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제가 공연을 합니다. 막 맨 땅에서 막 합니다. 그러면요 제 곡은 다 찬양이잖아요. 근데 가사가 없잖아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뜁니다. 그러고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 항상 이 데이비드 댄스를 하는데요. 이 곡을 하고 끝나고 공연 이제 이거 악기를 해체할 즈음에 스님들이 막 달려와서 막 물어봐요. 그 마지막에 했던 그 곡이 뭐더라? 그래요. 다윗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기뻐함을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아마 스님의 옷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걸 막 하는 그 곡으로 제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유튜브 들어가면 들을 수 있나? 유튜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누르지 않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세상에 제가 지금 1년 내내 멘트를 그렇게 해도 진짜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시거든요. 세상에 제가 1년 동안 만나고 다니는 인원이요 10만 명이 넘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근데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된다는 소리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누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제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 그 간증들이 있단 말이죠. 전 마이크 주면 다 하나님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 간증 프로그램 밑에 댓글도 다세요. 참 은혜롭습니다. 누가 봐도 스님. 그 머리털 없으신 스님께서도 헤드뱅을 하는 그 곡이 바로 데이비드 때였습니다. 네, 지혜로운 자는 이 시간 흔들지어라. 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십시오. 네, 흔들으시나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시간 어떤 병원에서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해보는 게 소원인 마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소문을 너무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한번 머리 이렇게 한번 들려보세요. 까딱까딱. 목이 돌아가시나요? 어떤 누구에는 지금 이 시간 눈꺼풀을 한 번만 움직이는 게 자기의 소원이 마냥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걸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손을 흔들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온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드려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저에게 손을 주셨고, 저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셨는데, 제가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곡으로 제가 인벤트로니까 EDM을 준비해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미쳐서 치고 하는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데이비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즐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가운데를 딱 나눠서 왼쪽에 있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보냈네요. 제가 신고를 치면 박수와 환호성.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자, 오른쪽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왼쪽 한 번 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막 일어나서 춤추셔도 되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데이비드 댄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지역을 가더라도 저는 항상 저의 정체성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저를 부른 그들이 잘못한 것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불어서 교회를 따라가는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가 불어서 세상이 따라오는 그런 영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막 케이팝 하고 싶고 아이돌 하고 싶고 인기 많아지고 싶고. 근데 이제는요 역전의 순간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역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는 소멸을 이제 예상하는 동네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반대 말을 하고 싶어요.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왜냐면요 교회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모든 게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위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위기인 거지. 근데요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 우리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희망이거든요. 세상에 가면 공연장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공연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클럽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네, 거기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클럽보다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스피커, 더 좋은 LED, 더 좋은 방송 시스템, 음향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싫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데이스로 이 소수인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국회의원이 될 거고 대통령이 될 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장관이 될 거고 네, 그 사회적인 지위에 가는 모든 직업분들이 될 텐데 세상의 희망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 손주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안 가져도 아이들 교회 좀 보내라 하면요 그렇게 전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주위에요 아이 있는 그 가정에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요 본인들도 돈 없어서 이 아이들 케어가 안 돼요 지금. 유치원 못 보내고 뭐 난리가 납니다. 맞벌이 하는데 애들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하면 유치원 주일날 가면 애들끼리 막 뛰어놀고 프로그램 있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처럼 전도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군산, 우리 성결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꿈을 꾸고 또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옆에 서천부터 우리 그 진주부터 모든 동네들이 다 이 교회처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여기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요. 세상에 마음이 너무 밝아져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쁜 교회 아이들이 이거 의자 다 치고 까닥 칠 정도로 모여가지고 캠프하고 막 얼마나 신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세상의 아이들이 야 교회 안 가면 우리 아이들 뒤처질 것 같아.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요 동성애를 걱정하고 있어요. 솔직히 동성애를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안전한 곳에 보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안전한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그러면요, 그처럼 참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데이스로 세상도 위기를 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희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이 보이고 나서 막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눈이 한 번 안 보이고 보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살계시는데 눈에 뵈는 거 없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싼 드럼 같은 거, 이거 지금 600년 된 나무로 만든, 이거는 전 세계 몇 대 없는 드럼이에요. 이런 드럼을 협찬받는 거, 이런 게 저희 꿈이에요. 신발도 되게 비싸거든요. 이것도 뭐 하나에 막 100만 원 넘어요, 이런 것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돈 주고 사서 어렵잖아요. 이런 거 협찬받는 거, 이런 게 제 꿈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메모지에다가 저희 꿈들을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꿈을 이룰 거야, 이걸 이룰 거야 했는데 2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 꿈을 가지고 서울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양길로 달려왔습니다. 가서 막 형들한테 뭐 맞아가면서 오디션 보면서 밴드 하면서 열심히 음악을 했는데 20대 중반쯤 돼서 이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꿈을 이룬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가수들의 세션을 담당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꿈이 있으실까요 혹시? 혹시 꿈이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있으시네요. 우리 다음 세대, 자기가 난 다음 세대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다음 세대다. 그러고, 이야, 역시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난 다음 세대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건 요즘 MZ라고 그러죠. MZ. 네, 그 MZ는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손들어보세요. 여기 MZ예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다음 세대를 맨 앞에 앉았네요. 훌륭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여기 이분들이 MZ잖아요. 근데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도 MZ예요. 대문자 MZ. 마징가 Z세대. 마징가 Z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MZ. 대문자 MZ. 우리는 다 MZ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는요, 어린 사람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다음 세대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리더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리드하는 세상에 사는 것 뿐이에요. 아이들이 꿈꾸고 리더가 되죠. 그 세상에 우리는 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세상의 리더이고 다음 세대일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음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할머니들도 아시고 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 반 정도 한 50년 더 사실 분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죠. 왜냐면요, 사람이 노력하면 30년 만에 될 일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한 달 만에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루 만에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꿈을 꾸십시오. 무슨 꿈을 꿔야 되냐?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어요. 저는 저의 꿈을 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꿈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은 하나님과 완전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진짜 많은 가수들의 세션을 하고 있었고, 제가 3사 방송이죠. K본부, N본부, S본부의 이 방송 3사 합해서 1500회의 월청취도 기록이 있어요. 방송 출연 횟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션을 하거든가. S본부에서 하는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S본부에서 하는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생방송. 아침 9시에 가서 리허설 한 다음에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이에요. 저는 이거를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것만 못 갑니까? 일주일 내내 방송하고 콘서트하고 뭐 뮤직비디오 찍고 녹음하고 그런 삶을 수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 멀어지게 된 거죠. 예배, 기도 뭐 이런 걸 꿈꾸지도 못하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쓸데없는 데 돈을 쓰기 시작하고 어느새 담배를 피게 되고 술을 먹게 되고 화를 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공연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콘서트 하면요, 한 공연에 25곡 정도를 합니다. 한 가수가. 그럼 4가수를 하면요, 200곡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악보 보면 혼났습니다. 200곡을 어떻게 외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4가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누가 방해하잖아요? 그럼 휴대폰 던지고 막 잘 안 풀리고 화가 나면 막 연습실 30분 뒤에 출발해야 되는데 난 아직 20곡도 못 들었어. 그러면 이제 막 자존심이 화가 나고 악기도 던지고 막 이렇게 막 괴팍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1위 가수를 하죠. 와, 이번 주 1위 뜨고 그러면 와, 그리고 제 방송하는 걸 제 친구들이 다 봅니다. 생방송에서 문자가 막 쏟아져요. 와, 리노 너 최고야. 야, 자랑스럽다. 나 오늘 봤어, 너 방송에서. 야, 그 밴드 하고 있었구나. 막 그러면서 막 남깁니다. 근데요, 그게 영원할까요? 다음 주도 1위예요? 다음 달에도 해요? 아니에요. 계속 가는 그 BTS 같은 일은 그렇게 드물죠. 아주 적은 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던 가수가 1위를 못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또 묻져요. 요즘 어렵니? 왜 신인 가수예요? 아, 요즘은 잘 못 나가니? 사람들은 기준이 다 거기 있거든요. 1위 가수 할 때는 잘 나갔다라고 신인 가수 하면 아, 요즘에 왜 1위 가수 안 하고 아니면 리노가 키우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1등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막 화내고 싸우고 무조건 내가 이길 거야 막. 가수를 40팀 넘게 세션을 했어요.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유명한 가수들을 40팀을 넘게 했는데 그 가수를 제가 못 지키잖아요. 저는 한 명인데. 근데 땜빵을 보내줄 때도 막 억울하고 막 못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라나는 새싹을 막 짓밟았어요. 요즘 아이들 되게 빨리 데뷔해요. 막 중학교 때도 데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초등학생이 와서 저도 민호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막 짓밟아야 돼. 그러니까 야 너는 뼈가 약간 돌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넌 들어치면 큰일 나. 너 기타 쳐. 막 이러면서 막 못된 마음 갖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러다가 이제 아주 악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떠나야 됐습니다. 네,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됐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그린 저의 꿈을 향해서 갔었는데 그 꿈을 이루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꿈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죠? 그건 어쩌면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저희의 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변호사가 꿈이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되면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변호사가 된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꿈이죠. 그 의사가 되면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된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의사가 꿈도 아니고 변호사가 꿈도 아니고 판사가 꿈도 아니고 우리 일하는 정비소자 여러 가지 직업군이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꿈입니까? 그건 직업입니다. 직업. 우리가 꿈꿔야 될 거는요 그것을 이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생각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을 우리 맨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겠냐고요. 그걸 이루면 망가질 텐데.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돈이 아주 많은 분이 1조를 줬어요. 1조 원. 근데 미션이 하나 있어요. 오늘 하루에 다 써야 돼. 그 대신 나쁘지 않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써야 됩니다. 자,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친구할까? 그러면 왜 줘? 그 사람들한테 주지. 자, 다른 거 어서요? 네, 저 맨 뒤에 있는 네. 다른 어려운 에티오피아 애들에게 지원할게요. 야, 훌륭하다. 그럼 하나님 그 에티오피아 그 친구들한테 10조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한테 주는 거, 자기한테. 나한테. 네. 지금 이제 참 지혜로운 말들을 했어요. 참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한테 축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다. 우리가 성공을 꿈꾸고 있으면서 진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의 삶을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진짜 그게 막 와서 기도를 하지만 진짜 내가 성공된 삶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막 이루고 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내 수준을 넘어버리니까. 나는 이 정도에서 성교하고 싶었는데 나는 우리 교회 건축한 것만 10억 정도 하고 그리고 남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유학을 하면서 평생 놀고 살아야지 해서 한 50억 정도 하고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이 꿈을 딱 꿨는데 하나님이 1000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900억이 남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엄마 차 하나 사드리고 아빠 집 하나 사드리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요? 그럼 사람들이 야 특별한 맞았다 이러지, 야 하나님께서 축복해줬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생각에 꿈이라는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걸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한 달 만에도 이루어진다고요. 하루만 해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어쩌면 지금 꿈꾸는데 집에 가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못되냐?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체험했잖아요. 제 꿈은 일어났던 걸 다 적어놨던 걸 이뤘더니 결국 저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화내고 이 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도 못 가고. 저는 그 방송의 세컨드예요. 저는 메인이 아니에요. 제 메인 가수가 아니에요. 저 백그라운드잖아요. 그런 백그라운드는요, 저 교회 다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방송 못해요. 그럼 넌 방송 나오지 마 이러지. 당신 기다릴게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전 직업상, 모함상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떠났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요, 그 삶을 거기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는 연예인들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모습이 그걸 증명했어요. 교만해지고 나빠지고.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끊어야 됐습니다. 저는 결단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주 교회에 아주 진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저만 아는. 교회는요, 드럼을 치면 돈을 안 줘요. 몰랐죠? 찬양대 드럼 치죠? 돈을 안 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줘요. 저한테 밥값 내려. 3박짜리 핑크했으니까 35,000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드럼을 치면 돈을 많이 줬거든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봉사를 해도 돈을 안 줘. 세상에 이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버텨야 됐어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여기 오니까 예쁜 누나들, 형들이요, 항상 저를 도와주고 저에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악기 회사에서 스폰서가 들어오면서 다시 세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그 음악하는 그 괴팍한 형들 있죠. 정말 그 형들한테는요, 가면 저보다 머리가 더 길었어요. 저는 쇼커트. 머리가 쫙까지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안 감고 막 더러워 죽겠어. 막 떡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담배를 피면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거기 밥에다 재를 떨고 그걸 다시 먹어. 와, 진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만 해도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저 그냥 그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저기서 복음 전해 그랬더니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전 저기다가 전할 거에서 배 타고 반대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배에 삼켜져가지고 일로 갔잖아요. 그 요나처럼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시 제가 못 버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 저는 이슬람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슬람 지역으로 갔습니다. 네, 여기로 못 가겠다.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열흘 동안 17번의 집회를 했어요. 마지막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나는 끝났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두 다리 인대가 다 끊기고 연골이 다 찢어지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양쪽 복숭아뼈 사이에 이 뼈 조각이 박혔어요. 양다리 둘 다. 큰 수술을 해야 됐어요. 인공 인대를 감고 인공 연골을 넣고 그리고 이제 막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드럼을 못 친다는 거예요. 네, 너무 큰 수술을 해야 돼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잘 나갔을 때 건강했을 때 20년 동안 세상에서 막 드럼 치다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딱 나온 첫 번째 성교에서 발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의사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을 더 드럼을 치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뼈 제거 수술만 하고 인공 연골이나 뭐 인공 인대에 감지 않고 그냥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딱 나왔는데 이 정도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뭐 마른 뼈 생기가 막 뼈하고 돋고 막 힘주고 와 자라나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와 저는 휠체어에서 내려오는데 1년 걸렸고 목발 전진도 1년 걸리고 무릎 다 휘고 막 쩔뚝거리고 발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이 베이스 드럼 이거 발로 봤거든요. 네, 이걸 머리로 치거나 어깨로 치는 게 아니에요. 발로 치는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는 빨리 치고 힘차게 쳐야 돼요. 근데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시간이 7년이 흐릅니다. 7년 동안 재활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7년 되는 해에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옛날보다 더 공황장애가 오고 옛날보다 더 우울증이 생기고 제가 공황장애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저를 돌봐주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상처받고 떠났습니다. 맨날 저를 도와주던 그 친구들이 얘는 아무리 도와줘도 죽고 싶다 하고 힘들다 그러고 막 맨날 좌절하고 약만 먹고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그 7년째 되던 해에는 우리 부모님이 또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막 괴롭히셔서 강제로 적응금지하게 되면서 집도 압류가 들어와서 돌아갈 집도 없어지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저는 혼자 그 깜깜한 녹음실 방 안에 남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을 준비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 저는 그냥 2017년 1월 1일 그 해를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는 막 좌절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못했다고 뭐 잘할 만하면 눈이 안 보이고 잘하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밑에서 산 게 내가 잘못인가?
우리 부모의 자녀가 된 게 내 잘못인가 하면서 막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서 제가 이 드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드럼이 있어야 저는 드럼을 내놓고요. 이 드럼이 없으면요, 저는 그냥 무능력한 대수. 드럼 안 치는 사람이 이러고 다닌다 생각해봐요. 저랑 엘리베이터 안 탔을 거잖아요. 음악을 하니까 그러지. 누가, 예술 하시나 봐요. 근데 아니요. 그럼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니까. 드러머가 드럼을 안 치니까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지금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죽고 싶어요. 죽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레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레노야, 난 너의 드럼을 잘 치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만으로 난 기쁘단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나의 존귀한 자녀란다. 그 이야기들이 살아서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말씀들이 막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 보니까 제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듣는 게 들릴 것이 없습니다. 전 무엇을 드려야 되나요? 했을 때 딱 하나 생각난 것이 그때 어머니 했던 그 말.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 저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꿈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버티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수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좀 안 유지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가 99.9%였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섞어서 한 것 뿐이었어요. 근데 저는 온전하게 그때 생각난 거 딱 하나였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해가 뜰 때까지 저는 그 기도만 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제가 할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1번. 더 이상 저의 몸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자. 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자. 난 내 죽음 앞에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이 죽음 앞에서 나를 더 이상 죽음을 맞닿는 그 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의 목숨으로 구해낸 저는 예수님의 자리의 몸인 거예요. 저희 그 몸값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몸값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더 이상 저희 몸을 해치지 말고, 저를 더 이상 죽고 싶다 하지 말고, 저를 더 이상 이렇게 과격한 말로 저희를 더 이상 낮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걷기 시작했고, 재활을 다시 시작했고, 노력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일을 주시게 되면서 앨범도 친구들이 만나서 막 오더니 앨범을 만들도 도와주셔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하고, 저 스틱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리노의 시그니처 스틱을 만들고 싶어 해서 저게 지금 제 모델의 스틱입니다. 그것도 생기고, 갑자기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연락이 와서 리노의 드럼에 패션쇼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함께 안드레아 폼필리오거든요. 그분과 함께 오니치카 타이거 패션쇼도 합니다. 오니치카 타이거의 주제곡도 제 곡이에요. 그렇게 발표도 해요. 그리고 진동 메트로놈 회사의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탑3 드러머, 탑5 아티스트가 됐어요. 그 광고가 전 세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어워즈 상도 받았어요. 말도 못한 애들이요. 그때부터 2년 동안 아시아인 최초, 한국인 최초 타이틀, 아시아인 최초, 한국인 최초를 계속 따는 거예요. 2년, 2017년 2년 동안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평생에도 못했던 그 아시아인 최초 말을 계속 붙이면서 겨울이 됐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전화가 옵니다. 내년에 평창 올림픽 하는데 라이브 사이트의 피날레 무대를 리노의 단독 콘서트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 단독 콘서트를 1시간 넘게 공연을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찬송가 1장 1절을 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손을 들고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저희 몸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10분에 1,000만 원, 막 20분에 3,000만 원,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값어치가 막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때 저희 발목이 났을까요? 저희 지금 발목이 났을까요? 마른뼈에 막 생기가 붙고 막 힘줄이 붙고 막 무슨 뭐 인대가 자라고 그랬을까요? 전 지금도 인대가 없어요. 저 지금도 퇴행성이에요. 저 근데 지금 드럼을 쳐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보다 저는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연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걷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사가 당신은 몇 개월 있다가 뼈가 상하면 그 뼈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퇴행성이라 했는데, 저는 수술 뒤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더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발목이 아프지 않고 무릎이 아픕니다. 무릎보다 어깨가 더 아파요. 제일 아파야 되는 것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건강해야 될 것이 제일 아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삶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그래요. 오늘의 저희 연주가 마지막 연주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의 삶이 마지막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 눈 뜨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다음 주에 있을 일, 내년에 있을 일, 다음 달에 있을 일 갖고 계속 기도하고 그거에 갖고 목숨 걸고 살아야 되나요? 너무 아깝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배고파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저기 앉아있을 때 참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배고팠으면 벌써 나갔겠죠. 그렇죠? 살만해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시간 앉아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한 명은 눈꺼풀 하나 흔들리는 게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밤새도록 모든 가족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소아마비에 걸렸고 신체 장애를 가졌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뇌졸중에 걸리셨고 살아나게만 해주십시오. 말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도 소원인 사람들 속에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다 헛된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너무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너무 사치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나가서 무슨 차를 살지 무슨 집을 살지 그것만 갖고 구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그리하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그곳이 있잖아요. 우리 그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의 소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몇 년 전, 2년 전인데요. 벌써 2년이 됐는데 난임 부부였어요. 저희가 난임 부부여서 3년 동안 애를 못 가진다 하다가 3년 지나서 자연 임신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가 생겼단 말이죠. 아이를 기쁘게 막 키우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산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수술하게 되면서 우리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드리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 오르기 5분 전에 우리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예배 때 우리는 아이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그때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 어땠을까? 이 순간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21일 동안 계속 그 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거야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때 그 순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오르기 5분 전에 우리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집회 마지막에 우리 아이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저희는 기도했어요. 저희 가정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컨텐츠 그리고 준비했던 모든 일들을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가 없었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을 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잘 몰랐어요. 내 아이를 눈앞에 아이가 태어날 걸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이 아이들이 소중한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의 부부도 보이게 됐고. 그거 아세요? 사산한 우리 어머니들이 있어요. 유산 말고 사산한 어머니들. 우리도 사산해서 아이를 분만했습니다. 분만하고 우리는 그 아이를 화장했어요. 화장하고 뿌려줬습니다. 사산한 분들은요, 그 산후조리원에서 안 받아줘요. 아이가 있어야 받아줘요. 저 이거 몰랐어요. 얼마나 힘들까. 피 흘리고 몸조리 해야 되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의 뼈를 가지고 선교를 다녔습니다. 선교를 다니다가 날이 옛날 뿌려주고 거기서 그 땅을 통해서 제주도의 그 땅에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재정돈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중한 삶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지 여러분들이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신 거지 여러분의 옆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도 맞아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온 것도 맞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온 것도 맞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 것도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내가 주인공이다. 나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그 능력을 주시는 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돈이 가졌을 때 왜 가져야 되니까? 그 삶 지금도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0원 같은 1조 원 같은 1,000원을 갖던 돈이 없던 여러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난 잘 나가는 사람의 이게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력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1,000억짜리 있는 줄 아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안아주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안아줄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곡을 맞춰주고 선물 드리고 이제 들어갈 텐데요. 혹시 제가 이제 여주 끝나고 우리 건반 치시는 분이 좀 건반을 좀 도와주시면 제가 같이 우리 기도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들려드린 곡은요. 저 건반 치시는 분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따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린 곡은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리랑이 있죠. 그 아리랑에 제가 느꼈던 거는요. 우리는 다 아리랑 고개를 건너고 있어요. 힘든 아주 보릿고개 길을 건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알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알이에요. 이랑 함께 걷는 그 고갯길이 아리랑이에요. 그 아리랑의 길 끝에는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끝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기뻐야 하세요. 하나님, 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은 끝났습니다. 난 여기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주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 준비하시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 제 성령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반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기도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갔죠? 너무 아쉽죠?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또 공연 프로팀도 있고요. 저희가 또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서울보다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을 먼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 교회에서도 저희 팀이 지원해서 이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시간을 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들은 어떤 찬양을 많이 하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혹시 아시나요? 네. 아세요? 여러분 목소리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주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작은 목소리, 그 신음소리 하나라도 들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할 때입니다. 주님, 나의 목소리 들으시죠? 주님, 내 목소리 들으시죠? 아버지, 내가 이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주님, 이 부분이 내가 해결돼야 되는 나의 부분이에요. 누구에겐 성품이 있고, 누구에겐 삶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건강이 있겠고, 누구에겐 해결돼야 되는, 갚아야 되는 돈이 있겠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신청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문제가 다 달라요. 저희 가정은 사람들이 참 견디기 힘든 아주 그냥 독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르지만 그 앞에 정도는 같습니다. 누구에는 살짝 찔린 그 조그마한 아픔이요, 누구에는 아주 큰 아픔과 똑같은 아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에 크게 재지 맙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 아픔이 정말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이 부분이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조용히 기도합시다.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되고 지금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글로벌 리노의 간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도 걷게 하시고, 나도 보게 하시고, 나도 꿈꾸게 하시고, 나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우리께 주님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음을 아버지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시고 주님을 생각해 주겠다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를 모두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여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감히 주 앞에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저를 걷게 하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의 약한 부분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주시오. 하나님의 약한 부분, 주님 그 누구나 그 부분을 하나님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주셔서 하나님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주옵소서. 나의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나의 육신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표를 속였다. 하나님의 주님의 소명 찬양을 주셔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동절된 삶을 이루어질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사람이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중보하는 시간을 가십시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 아버지 우리 친척들, 아버지 우리 이웃들, 아버지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길 원합니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먹고 주의 이름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 앞을 아버지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의 완벽함을 눈물림을 하는 모든 것을 풀어질지어다.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 힘이 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셨다.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도전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받은 그 은혜와 감동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노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사람들마다 많은 도전과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박소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소라 우리 어디 가셨어요? 네, 우리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찬물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었죠? 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텐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역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의미로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하시고 계십니다. 이따가 끝나고 나가실 때 한번 인사 같이 해주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내일 우리 교회에 교육부 블레싱 축제가 있죠? 네, 좋은 날씨가 이제 주실 걸로 믿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 볼 수 없는데 보게 하시고 걸을 수 없는데 걷게 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과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며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리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앞으로부터 더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선교사님하고 인사 나누시면서 밖에 나가시면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